그들의 안색이 불리하게 증거하며 그들의 죄를 말해주고 숨기지 못함이 소돔과 같으니 그들의 영혼에 화가 있을진저 그들의 재앙을 자취하였도다. 같이 읽겠습니다. 11절 12절. 악인에게는 화가 있으리니 이는 그의 손으로 행한 대로 그가 보응을 받을 것임이니라. 내 백성을 학대하는 자는 악이요 다스리는 자는 여자들이라. 내 백성이요 내 인도자들이 너를 유혹하여 내가 다닐 길을 어지럽히느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이사야 3장 1절로 12절에 있는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유다의 지팡이와 막대기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읽었던 이사야 1장 우리 말씀 가운데 이사야 선지자가 대략 60년 동안 활동하던 이때는 우시야,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라고 하는 4명의 왕들이 교차되는 이때에 이사야가 활동하던 때였습니다. 이때 이미 북쪽 이스라엘은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에 멸망을 당하고 남유다도 북이스라엘이 베델에 있는 금송아지 우상을 섬기다가 멸망을 당하고 남유다 역시도 여기 아하스와 히스기야 왕을 중심으로 이사야가 활동하던 시대에 급격히 몰락하는 그런 환경이 이 이사야 시대의 배경인데, 이때 북이스라엘도 우상 때문에 멸망하였다면 남유다도 신명기 12장에 나와 있는 말씀처럼 중앙성소에서 하나님께 예배해야 될 백성들이 중앙성소가 아닌 산당에서 여기저기에서 자기 멋대로 여기 제사를 드리는 이런 산당신앙을 버리지 못하고 우상을 섬기는 이러한 일들로 인하여서 남유다 역시도 급격하게 무너지는 그러한 때가 이사야 선지자가 활동하던 그러한 때였습니다. 이렇게 신앙이 그릇된 신앙이 유다 백성들 가운데 지속되면서 이사야 시대에 어떻게 이러한 우상을 섬기는 그릇된 신앙이 그들의 삶 속에 드러나는가를 잘 말해주는 것이 바로 이사야 선지자서의 말씀이었습니다. 여기 오랫동안 그릇된 신앙이 머물러 있던 유다 공동체의 신앙이 어떻게 그들의 삶 속에 신앙과 삶으로 드러냈는가를 말해주는 것이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이었습니다. 그 가운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 가운데 여기 1절부터 여기 3절 말씀에 보면, 보라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예루살렘과 유다가 의뢰하며 의지하는 것을 제하여 버리시되 곧 그가 의지하는 모든 양식과 그가 의지하는 모든 물과 용사와 전사와 재판관과 선자와 복술자와 장로와 오십부장과 귀인과 모사와 청교한 장인과 능란한 요술자를 그리하실 것이며, 여기 하나님께 있어서 유다 백성들 이 공동체는 예레미야서 12장 말씀에 보면 한때 하나님께 있어서 유다 백성들을 하나님은 어떻게 부르셨는가, 예레미야 12장의 말씀을 보면 이 백성은 내 백성이고 내 소유고 내 포도원이고 내 아름다운 것들이다. 내 소유, 내 백성, 내 포도원, 내 아름다운 것들. 하나님께 있어서 유다 공동체, 언약 공동체, 신앙 공동체는 그렇게 하나님의 소유였고 아름다운 것이었고 포도원이었고 여기 내 집과 같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오늘 이사야 시대의 이 유다 공동체는 내 집, 내 소유, 내 백성, 내 포도원 이렇게 하나님께 불리워진 것이 아니라 우리가 쭉 읽었던 말씀처럼 여기 그릇된 신앙,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우상을 버리지 아니하고 그 우상을 섬기는 산당 신앙을 버리지 못했던 이 백성들이 1장 3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을 깨닫지 못하는 백성이었고, 이사야 1장 4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을 버린 백성이 되었고, 그래서 이사야 1장 12절 말씀에 보면 마당만 밟는 헛된 재물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의 근심이 되는, 그래서 무거운 짐이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유다 백성들, 내 소유, 내 백성, 내 아름다운 포도원과 같은 백성이 되어야 될 언약 공동체가 지금 이사야 시대에는 어떤 공동체가 되었는가? 헛된 재물만 잔뜩 가져와서 마당만 밟고 다니는 하나님께 무거운 짐, 근심 덩어리가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 있어서 무거운 짐과 같고 근심덩어리가 되었는가? 그것은 그들의 신앙 때문이었는데 그들의 신앙의 결과가 어떤 모습이었는가?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것들이 있었습니다. 여기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것들, 이 땅에 무너질 여기 썩은 막대기와 같은 여기 이 땅의 것들, 그것을 여기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이 말씀에 보면 2절 말씀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유다가 의뢰하고 의지하는 것을 제하여 부르시되 곧 그가 의지하는 모든 양식과 그가 의지하는 모든 물과, 한마디로 말하면 물질이지요. 양식과 물질을 의지하고, 2절 말씀에 보면 용사와 전사와 재판관과 선지자, 여기 물질을 의지할 뿐만 아니라 용사, 전사, 재판관, 이거 다른 말로 말하면 군사와 어떠한 여기 법을 이야기하고, 또 여기 말씀에 계속 이어서 복술자와 장로와 50부장과 귀인들, 이 사람들은 여기 시대의 지도자들을 이야기할 수 있고, 또 여기 더 나가서는 귀인과 모사, 정교한 장인과 능란한 요술자들,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 있지만 복술자들, 능란한 요술자들, 이런 사람들은 그 시대의 종교인 혹은 종교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더 의뢰하고 신뢰하고 하나님만을 섬겨야 될 이 백성들이 오랫동안 여기 산당과 같은 잘못된 곳에서 예배하는 그릇된 신앙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의 소유, 하나님의 포도원, 하나님의 아름다운 백성이 되어야 될 이 사람들이 근심덩어리가 되는데, 가만히 보니까 그 근심덩어리가 된 이유가 보니까 하나님을 의지하고 의뢰하는 것이 아니라 물질을 더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군사나 법의 제도를 더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인간 지도자들을 더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종교의식들을 더 의지하고 의뢰하고 신뢰하는 이런 일들이 이런 여기 유다 공동체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백성들이 하나님의 근심이 되었고 헛된 재물만 가져와서 마당만 밟는 그러한 어지러운 일들이 벌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왜 유다 백성들 이야기뿐이겠습니까? 오늘 우리 가운데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뢰해야 될 우리가 의지할 하나님은 의지하지 않고 의뢰할 하나님은 의지하지 않는 이런 일들이 이 시대의 모습이 아니라 오늘 이 땅의 것들을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고 의뢰할 수 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데, 오늘 이 땅의 것들을 더 의지하고 의뢰할 때 하나님은 이것보다도 직접적으로 어떻게 말씀하셨는가? 새벽 시간이지만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예레미야서 7장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과 하나님을 이 땅의 것들을 의지하는 것에 대해서 예레미야 17장 5절에서 8절 말씀에 보면 더 직접적으로 이렇게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새벽 시간이지만 우리 다 찾아서 한번 읽겠습니다. 예레미야서 17장 5절에서 8절. 찾았으면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느니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는 사막의 떨기나무와 같아서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광야 간조한 곳 건건한 땅 사람이 살지 않는 땅에 살리라.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는 물가에 심겨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청정하며 가무는 애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여기 적용이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의뢰하는 사람에게는 복이 있지만 혈육을 의지하고 육신을 의지하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게서 하나님은 저주를 내린다. 더 이상 적용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늘 이 하루 동안 하나님 유다 공동체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이 땅의 것, 여기 무너지고 썩은 막대기와 같은 이 땅의 것을 의지함으로 하나님에게 근심의 덩어리가 되었는데, 오늘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의뢰함으로 복된 인생이 될 수 있는 하루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런 마음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 하나 여기 그 결과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내리신 징계가 여기 오늘 우리가 읽었던 4절부터 12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사는 인생은 어떤 여기 결과를 초래하는가. 4절 말씀에 그랬습니다. 그가 또 소년들을 그들의 고관으로 삼으시며 아이들이 그들을 다스리게 하시니, 소년들을 그들의 고관으로 삼으시며 아이들이 그들을 다스리게 하시리니. 여러분, 소년들, 아이들이라고 하는 것은 인생의 경륜이나 정치적인 경륜이나 이런 노련미가 없는 지도자들을 이야기합니다. 노련하지 못한 지도자들이 정권을 잡고 나라를 통치하면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지를 잘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미숙하고 미흡한 어린아이들이나 소년들이, 여기 소년들이라고 이야기한 미숙하고 미흡한 사람들이 정권을 잡으면 사회가 어떻게 되는지, 5절부터 여기 7절 말씀에는 뭐 이렇게 간단하게 보시면 백성이 서로 학대하며 자기 이웃을 잔해하며 아이가 노인에게 비천한 자가 존귀한 자에게 교만할 것이며 혹시 사람이 자기 아버지 집에 자기 형제를 붙잡고 말하기를 내게 겉옷이 있으니 너는 우리의 통치자가 되어 우리의 폐허를 내 손에 아래 두라 할 것이며 5절부터 7절 말씀에는 가정 안에서조차 인애와 사랑이 없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미혹하고 미숙한 자들이 통치하고 가정 안에서조차 인애가 없고 사랑이 없는 것. 12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 12절 말씀에 내 백성을 학대하는 자는 아이요 다스리는 자는 여자들이라. 내 백성이여 내 인도자들이 너를 유혹하여 내가 다닐 길을 어지럽히느니라. 여기 내 백성을 학대하는 자는 아이다. 여기 아이라고 하는 말은 역시 4절 말씀에 소년들이나 아이들과 같이 무능력하고 여기 무능력한 사람들 혹은 미흡하고 미숙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이야기합니다. 무능력하고 미숙하고 미흡한 사람들. 여자는 어떤 것을 이야기하느냐? 단순히 그냥 일반적인 성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여자, 이 당시의 여자는 아무런 자격이 없는 그런 사람을 가리킬 때 여자를 비유하는데, 무능력하고 미숙한 어린아이들이 통치하고 여자, 자격이 없는 자들이 여기 통치하는 왕이 됐을 때 사회가 어떻게 되느냐. 오늘 왜 이렇게 사회가 혼란하고 무능하고 미숙하고 무자격자들에 의해서 학대와 고통이 뒤따르는가? 왜 사회가 혼란이 시간이 갈수록 안정되지 않고 더해지는가? 오늘 한마디의 말씀이 있습니다. 8절 말씀, 우리가 읽었던 8절 말씀에 다시 한번 읽어보시면 왜 이렇게 사회가 혼란스러운가? 더 많이 배우고 더 많은 지식이 있고 과학은 상상을 초월하게 발달이 되어 있고 인간의 모든 문화는 최고의 문화를 이렇게 창출해내지만 왜 사회는 갈수록 혼란스러운가? 왜 무능력하고 미숙하고 여기 사랑과 인애 그리고 무자격자들이 이 사회를 통치하는 이런 모습들이 반복이 되는가? 그 말씀을 3장 8절에 한마디로 잘 말씀하고 있습니다. 8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예루살렘이 시작. 예루살렘이 멸망하였는가? 유다가 엎드러졌음은 그들의 언어와 행위가 여호와를 거역하여 그의 영광의 눈을 범하였습니다. 그들의 언어와 행위가 여호와를 거역하여 그 영광의 눈을 범하였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오늘 이 사회가 왜 이렇게 혼란스러운가? 물론 지금은 이사야 시대의 이야기를 이야기하고 있지만 이사야 시대에 우시야, 요담, 히스기야 이 시대를 지나면서 여기 가장 그 종교개혁을 일으킬 만큼 유다가 다시 한번 융성한 그런 사회가처럼 보여졌지만 영적으로는 무너지고 몰락하는 그 시점이 바로 히스기야 시대였습니다. 왜 그런 일들이 벌어졌는가? 하나님은 한마디로 말씀하시기를 여기 미숙하고 미흡하고 가정에서조차 사랑과 인애가 없고 무자격한 자들이 정권을 잡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이유를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여기 말씀에 그랬습니다. 8절 말씀에 우리가 읽었던 8절 말씀에 예루살렘이 멸망하였는 거 유다가 엎드러졌으면 그들의 언어와 행위가 여호와를 거역하여 그의 영광의 눈을 범하였습니다. 여기 하나님을 거역하고 영광의 눈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못하고 가리운 이유다. 이것은
그 시대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그리고 앞으로도 일어날 모든 시대 가운데 아무리 과학이 발달되고 문화가 발달되고 뛰어난 학문과 뛰어난 철학과 뛰어난 정치적인 제도가 확립이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떠난 이 사회는 혼란 그 자체일 수밖에 없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잘 가르쳐 줄 뿐만 아니라 오늘 9절에서 11절에는 우리가 다 읽지 않겠지만 행한 대로 하나님께서 갚아주시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하루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겸손히 따르며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는 삶이 이 사회가 안정되는 것이고 무너진 질서로 또 사랑이 다시 회복되는 관계가 이어진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잘 가르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말씀을 따라 순종함으로 내가 속한 공동체가 혼란스러운 공동체가 되지 않게 도와주시고 안정되고 평안이 이루어지는 공동체가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떠난 공동체는, 사회는 혼란 그 자체이지만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을 때 질서 있고 평안 있는 공동체가 될 수 있음을 성경은 역으로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입니다. 오늘 이 하루 동안도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거역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말씀에 소원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함께 기도하실 때 주님, 내가 말씀을 따라 순종함으로 내가 속한 공동체가 혼란스럽지 않기를 원하고 무너질 것 의지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의뢰하는 지혜로운 삶이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같이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세우신 목사님과 우리 사역자들 더 풍성한 영성으로 목회할 수 있도록, 성령 충만한 목회를 이어갈 수 있도록, 또 다음 세대를 준비하는 목회가 이어질 수 있도록 많이 기도해 주시고, 또 교회 리더를 위해서 기도할 때 모이기를 힘쓰고 또 모든 공예배에 힘써 참여할 수 있도록, 한 영혼을 소중히 여길 수 있는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또 새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돌아가서는 우리 성도들의 마음에 품고 있는 우리 태신자들, 어려운 시간이지만 전도의 문이 막히지 않게 도와주시고 장기적으로 결석하는 분들 다 끌어안을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몇 가지를 나누어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이 하루도 아버지 성령으로 충만한 하루가 되게 도와주시고 주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풍성히 흘러넘칠 수 있는 복된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하루 가운데에도 아버지 하나님의 주님, 썩어진 막대기와 같고 무너질 것 같은 이 세상의 것들에 우리의 마음을 쏟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고 의뢰하는 하루가 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아버지 하나님만 거역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아버지 드러내지 못하는 삶이 아버지 하나님의 주여 사회의 혼란을 자초하는 삶인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교훈받아 싸우니, 나 한 사람이라도 하나님을 거역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을 아버지 하나님의 주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삶을 살 수 있게 도와주시길 간절히 바라고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쏘신 목사님과 우리 사역자들 성령으로 충만하게 도와주시고 주여 하나님 영성 있는 목회가 이루어지게 도와주시고 성도들에게 맡겨진 아버지 하나님 맡겨진 어린아이들 잘 목양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의 마음을 품고 영혼을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아버지 하나님의 주여 목회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일꾼들 어려운 시기에 직분자들이 한 번 더 기도하고 마음과 물질로 어려움 당한 성도들을 아버지 하나님의 섬기게 도와주시고 성령 충만한 예배자 헌신자들이 많이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어려운 시간 속에 우리 새가족들 마음이 흔들리지 않게 도와주시고 우리 성도들 또 구역 안에서 기관에서 더 관심을 갖게 도와주시고, 이럴 때일수록 아버지 전도와 선교에 아버지 관심을 갖게 도와주시고 장기적으로 결석하는 분들 아버지 놓치지 않고 끌어안을 수 있도록 은혜를 도와주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썩어질 것과 무너질 것을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의뢰하거나 의지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함으로 이 땅에서 우리가 복된 인생이 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못하는 삶이 혼란을 자초하는 삶인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하게 도와주시고, 오늘 이 하루 동안 우리의 언어나 우리의 생활 속에서, 관계 속에서, 공동체 안에서, 가족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행위나 말로 하나님을 거역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고 말씀해 주셨사오니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이하로도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새 가족들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 이런 어려운 시간 가운데 저들이 아버지 하나님 흔들리지 않게 도와주시고 기관과 구역에 속한 인도자들이나 기관의 임원들이 더 우리 새 가족들에게 관심을 쏟을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바라옵기는 이제 우리 63명의 기도자들이 다니엘 릴레이 기도회를 우리 갖는 가운데 있습니다. 이번 한 주간 지속적으로 아버지 함께 기도할 때 모든 성도들이 같은 마음으로 마음을 동이고 허리를 동여서 우리 특별히 오랫동안 장기적으로 결석하는 분들 우리 그들을 끌어안고 기도하고 성도들이 영적으로 무너지지 않도록 이러한 때에 깨어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 다 되어질 수 있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시간이지만 우리가 선교하고 전도하는 일에도 다 같이 마음을 쏟을 수 있게 도와주시고 가정복음화를 위해서도 우리가 애쓰게 도와주시고 특별히 우리 자녀들 7월 한 달 동안 가정에 머물면서 예배하는데 여러 가지 아버지 어려운 조건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특별히 우리 부모들이 적극적으로 우리 자녀들에게 신앙교육을 시켜서 가정에 머물러 있는 시간 가운데에도 우리 자녀들의 신앙이 흐트러지지 않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신앙의 끈이 놓여지지 않게 도와주시고 잘 양육되어 줄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어려운 시간 속에 우리 교육부가 아버지 하나님의 주님 흔들리지 않게 도와주시고 어찌하든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건강하게 세워져 나갈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 우리 성도들의 일상적인 삶 속에 감염에 노출되지 않게 도와주시고 건강 붙들어 주시고 성령 충만한 하루가 되게 하실 것을 믿사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오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